성도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들 가운데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아마 은혜라는 단어를 꼽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에게 은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말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상, 보답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자격으로, 행위로, 어떤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주어졌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는 또 부활의 소망을 품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우리 일생 가운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갔어도 영원토록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 찬양, 그 찬송,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처녀로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임을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지 한 6달쯤 되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어느 날 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 그것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런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처녀의 몸이었지만, 결혼하지 않았지만, 남자를 몰랐지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잉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품기까지, 잉태하기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작은 동네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주님을 잉태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주의 모친으로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좀 전에 자격 있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답이고 보상이고 자기 자랑, 자기 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받을 자격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그런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나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받을 자격 없었지만, 구원받을 자격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받은 이 여인 마리아, 은혜 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서 마리아가 은혜 받은 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마리아는 은혜 받은 후에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그리고 늙어서 나이 많아서 잉태하지 못하던 엘리사벳도 잉태하게 되었다는, 이미 6달이나 되었다는 그 말씀을,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마리아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고백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처녀의 몸인데, 결혼하지 않았는데, 약혼했지만 결혼하지 않았는데 잉태할 것이라는 그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아마 마리아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다면 사회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 낙인 찍히게 되고 일평생 그 낙인이 따라다닐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요셉과 약혼했지만 그 약혼했지만 파혼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이런저런 복잡한 것이 많이 생겼지만은 마리아는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순종의 고백을 마리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참 얼마나 신실한 고백이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고백이겠습니까?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있고 여러 걱정이 되는 일도 많이 있지만은 거두절미하고 복잡한 생각 다 멀리하고 한 가지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서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서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종은 철저히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문장 아닙니까? 정의입니다. 종은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제 아무리 종이 화려한 수식어를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힘이 있고 또 관계도 넓고 재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재능도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종에게 순종이 없다면 주인은요, 쓸 수 없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 그 재력과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는 거지요. 그런데 반대로 이 종은 보니까 다 부족해요. 여기를 봐도 부족하고 저기를 봐도 부족합니다. 그 어느 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통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그 종이 한 가지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을 잘한다면 아마 그 주인은요, 마음이 시원하게 되어서 그 종에게 부족한 것들을 주인은 아마 채워줄 거예요.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을 더해줄 거고,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붙여줄 거고, 재물이 부족하면 재물을 줄 거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인은 기쁨으로 그 종을 사용하고 쓰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이 왜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았습니까? 많은 이유가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종은 주인의 뜻을 거스르고 주인의 뜻을 배반하고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인께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종이 아주 모든 거 다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그 종도 탁월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지혜가 있었을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주인에게도 이런저런 핑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인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 내 말대로 충성하지 않았냐? 왜 나의 뜻대로 헌신하지 않았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한 달라도 받았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는 다 주의 종입니다. 모두가 다 주의 종입니다. 종은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탁월하고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순종이 없다면 그 종은요,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다 부족해도 주인의 뜻을 기억하고 주인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늘 주인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주인에게 집중하면서 주인만을 바라보면서 주인께서 올라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종이라면 그 종은 주인께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은요, 많은 것 가지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순종, 이 복종의 마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요, 하루는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이 광야 호렙산 근처로 양무리를 몰게 됩니다. 보니까 희한한 광경을 보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쏘시개고 불 붙으면 금방 사라져야 되는데 봐도 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연약한 떨기나무에 뜨거운 불이 붙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희한하다 싶어서 돌이켜서 가보려고 합니다. 더 가서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려고 모세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지금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신고 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40년 생활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입니다. 모세 소명 가운데 첫 번째 말씀, 뭐든지 첫 번째 말씀, 첫 말씀, 처음은 초태성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첫날도 초하루도 중요하지요. 1년에 첫 번째 달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기 신발 신고 자기 신을 신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임의로 다녔다면, 양무리를 쳤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신을 신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양무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 신을 벗고 사명의 신을 신으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복종하는 삶을 살라.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종 아닙니까? 신이 없는, 신발이 신지 않는, 맨발로 다니는 종. 전적으로 주인만을 섬기는 그 모세의 앞으로의 삶을 우리는 이 모세의 부르심, 소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마리아의 순종,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복잡합니다. 그렇지만은 복잡할수록요, 주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때로는 부담이 되시더라도, 때로는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마리아의 이 고백대로 주의 종입니다. 종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에 주님께서 무엇을 맡기시든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은혜 받은 이후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이 순종의 은혜가, 순종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마리아는요, 은혜 받은 후에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엘리사벳,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동네 산골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갑니다. 마리아가 들어간 이유는요, 엘리사벳에게 문안하기 위해서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나이 많아서 잉태하지 못했다는데 잉태하였다는 소식 들으니까 가서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가서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문안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9절 40절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습니다. 찾아간 목적은 문안입니다. 이 문안은 세상적인 가벼운 인사 정도가 아닙니다.
안부 묻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문화는요,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함께 포옹하는 것, 이 기쁨의 의미도 있고 축복의 의미도 이 문안이라는 이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41절부터 45절 말씀에 쭉 보면요, 문안을 받은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런 말로 크게 외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외쳤던 소리가,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많은 여자가 있지만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보니까 자신의 지식으로 안 게 아닙니다. 갓 잉태되었는데 예수님을 품었는데 표시가 납니까? 알 수 없지요. 마리아가 이야기도 하지 않았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모친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젊은 마리아를 향해서 주의 모친이다,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그런 큰 기쁨의 귀한 고백을,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의 태중에 있는, 품고 있는 6달 된 이 요한, 세례 요한도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벳 집에서 마리아는 한 3개월 정도,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자기 집으로 왔다,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석 달, 한 100일 가까이 되는 기간입니다. 그 석 달 동안 무엇을 했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석 달 동안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세상 이야기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런저런 세상에서 이루었던 업적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는 서로 주고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천사가 우리를 찾아왔고, 거기에 대한 이 기쁨의 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았겠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은요, 장차 주의 길을 준비할 세례 요한을 이미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만나시기 전에, 만남이 있기 전에 먼저 두 어머니, 두 모친 엘리사벳과 마리아와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도 간의 문안, 성도 간의 교제는요, 세상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만남의 자리 보십시오. 어떤 모임 가보십시오. 다 세상이에요. 다 세상 이야기예요. 자랑할 것 없나,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로 이사 갔다, 어떤 새 차를 구입했다, 어떤 자녀가 어디 취업했다, 뭐 잘 되었다, 어디 뭐 여러 가지 옷을 샀다. 다 세상 이야기예요. 하늘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땅의 이야기예요. 평범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이야기로 마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문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문안을 해야 됩니까? 성도 가운데 어떤 만남, 어떤 교제가 있어야 됩니까? 세상 이야기,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하신 일, 지금도 나에게 하시는 일, 앞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는요, 성도 간의 만남 속에서 기쁨으로 문안하고 기쁨으로 서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은 한 여인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로 이 세례 요한을 품게 하시고, 한 여인은 비천한 여인인데 이 여인은 다른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큰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내 속에, 내 태중에 세례 요한과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과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석 달 동안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 이야기. 성도는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가급적이면은 세상 이야기보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십시오. 이런 문안이 교회 가운데 풍성할 때에, 우리 성도 가운데 풍성할 때에 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런 문안과 이런 축복과 이런 인사가, 이런 교제가 우리 성대교회,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마리아는요,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문안하고 그리고 서로 기쁨을 나눈 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보면은 쭉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축복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한 모습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48절 제가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자기에게 이 비천한 자신을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비천하거든요. 낮고 천한, 낮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회 때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찬양 한 곡, 가사를 제가 나누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 제목은 왜 날 사랑하나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1절 가사에 보니까 짧은 가사인데도 왜 날 사랑하나, 이 작사자는요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왜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을까? 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실까? 부족하고 실수투성인데,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고 하고 아프게 할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왜 저를 사용하십니까?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날 사랑하나? 이 곡을 지은 작사자는요 계속해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설교수도에 말씀드렸지만, 내 자격으로, 나의 행위로, 나의 행함으로, 나의 업적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기에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7절 말씀 보십시오. 115편 17절입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죽은 자는 찬양하지 못한다.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는, 오늘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야 된다. 시인은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기에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떤 찬양 부르고 계십니까? 어제 이제 만 하루 아직 안 됐으니까 어제 어떤 찬송 부르셨습니까? 어떤 찬양 부르셨습니까?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기억을 못하니까 요즘 어떤 찬양, 교회 오시면서 어떤 찬양 부르면서 오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 내가 무슨 찬양 불렀나, 무슨 찬송 불렀나. 하루 세끼 식사는 다 잡숫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이것저것 간식까지 챙겨 답주시면서 하나님 말씀 한 절 읽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찬송 한 장 올려드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모르십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나? 세상 절기에는 관심이 많은데 교회에는 관심이 없고 주일에는 관심이 없다면 다시 우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2022년 한 번 지나가면 오지 않습니다. 이 사순절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순절 때 받은 은혜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내년에도 사순절 오겠지. 내후년에도 오겠지. 뭐 새벽기도 언제든지 가면 되겠지. 언제든지 믿음 생활 또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오늘 올해 나에게 주신 이 사순절 절기가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이 절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성도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고 순종의 삶을 사시고 기쁨의 교제를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셔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셔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이후에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으신 은혜, 자격 없는 우리, 비천한 우리, 보잘것없고 천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셨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 받은 이 성도의 새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쁨의 교제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찬송을 매일마다 분초마다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 이후에 은혜 이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지치고 바쁘지만은 잠시 내려놓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으신 은혜, 하나님 자격 없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순종과 기쁨과 찬양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구원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